예,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우리 가지신 교재 16쪽입니다. 16쪽 함께 보고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에게 좀 낯선 그런 말일 수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지금 우리에게 뭐가 참 필요할까, 그죠? 우리 특히 현대인들에게 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도도 기도지만은 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생각.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정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혼자 자신만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하루에 여러분 뭐 카톡하고 뭐 문자 보고 또 이제 뭐 유튜브도 보시고 그죠? 또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주무실 때도 붙들고 주무신다면 이렇게 주무실 때는 모르지만 좀 잠들기 전까지 보는 사람 있죠, 그죠? 어, 그런 분 안 계시죠? 보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 맞았던 분들. 왜 웃어? 그런 분 있구나. 정말 침대에 누워서 이거 보다가 툭 떨어져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제도 제가 저녁 집회한다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시내버스가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물끄러미 버스 안을 보니까 버스 안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거 보고 그죠?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하루에 대략 이걸 붙드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한 5시간이라 그래. 이거 붙들면 보고 보내는 시간이, 이걸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5시간.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에 하루 그냥 정말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우리는 이렇게 쏟고 사는 게 뭐 이게 요즘이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인지 안다 그러지.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실시간 모든 걸 다 알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알아도 결국 인생은 누가 산다?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저는 기도하자고 외치는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가져도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보내는 시간은요 다 소비하는 시간이에요. 남의 얘기 보고 남의 기사 읽고. 우리는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누구를 모르느냐?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네이버에다 한번 여러분 이름 검색해 보실래요? 그런 거 하세요? 저는 해봐요. 네이버에다가 내 이름을 검색해봐. 네이버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 여러분이 검색이 되는가? 어? 여러분이 누군지 검색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어? 몰라요, 우리가 나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다 알으면 뭐해? 내가 살아야 되는 걸.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멈추고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좀 자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자기를. 전 그런 의미에서 좀 스마트폰을 끄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규칙적으로 나를 위하여 좀 1시간만 좀 시간을 오롯이 내놓고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한순간도 손에 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만 가져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참 기도까지 안 가도. 저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유익한 건 뭐냐? 우리가 최소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스마트폰 안 보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 안에 내적인 능력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가상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얘기는 너무 많이 알아요. 세상 얘기 다 알아. 그건 누구는 몰라? 자신은 몰라. 자신은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함께 사는 부부는 서로 아는가?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살았는데 서로 잘 아세요? 아내를 잘 아세요? 남편을 잘 아세요? 가족을 잘 아세요? 남은 잘 알아. 우리가 뭐 손흥민이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뭐 BTS 얼마나 알고, 기가 막히게 알아 애들이. 그런데 자기는 몰라. 정작 함께 사는 가족은 전혀 몰라.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하는 기능, 이거 능력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의 얘기 아닙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억력들을 좀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지금 서두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생각의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세상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을 다 보내고 소비하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게 지금 뭐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좀 이걸 1시간만이라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도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면하시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 시간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은 유익하다는 거야. 기도의 시간은 최소한 이걸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건 이걸 아예 없고 살면 참 좋은데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자.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뭐죠? 예, 다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겁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꼭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가서 살거든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신명기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 정말 내가 마지막 당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여호와를 꼭 기억해라. 여호와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여호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왜 너희들에게 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준 줄 아느냐?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만나를 먹였다. 이제 가나안 가면 만나는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이제 물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죠?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틀치도 막 가져가고 3일치도 가져가는데 가져보니까 그게 이틀씩 보관이 안 돼. 상해. 그러니까 만나는 반드시 그날 받아 먹어야 돼. 그날 받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먹어야 되는다. 근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요, 그죠? 주일날 설교하다가 말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물어요? 지난주 설교는 본문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목사가 있어 없어? 그 목사님들은 복음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설교는 하루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틀도 기억 못해. 아니 왜 내가 이걸 회개해. 내가 그전에 꼭 이런 얘기를 했어. 성도들한테. 여러분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지 아무도 몰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냐고 야단을 쳤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하루만 가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부흥에 소용없더라. 뭐 부흥해도 다 잊어버린다. 아니 그게 정상이야. 1년에 부흥회 한 번 하고 그거 1년 살려고 한다.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야. 은혜는 하루만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냐? 은혜는 하루만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한 번만 충전하면 평생 씁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게요. 이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만나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매일매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하고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정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참 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다 소망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학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는 말씀들을 엄청난 도전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틀이 바뀌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근본을 놓치고 했구나.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아마 좀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곽종석 장로님 아내 되는 우리 박춘자 근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다. 그건 생각이 아니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 사람에게 선포해라. 내가 반드시 고친다고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제가 또 저는 식사하다가 너는 40일 금식해라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얘기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는, 즉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봅니다. 17절에 보면, 17쪽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주로 어디서 많이 보아요? 여러분 교회 전도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전도지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 기억나죠? 그죠? 전도지에 다 있어요. 마치 그 전도지는 뭘 뜻하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 전도지를 쓰는데, 이건 큰 무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그냥 막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이게 아니고 교회에게 문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죠. 교회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는 최소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상 예수는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이 말씀은 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동번역에는, 그 밑에 보면 제가 옮겨놨죠. 공동번역에는 들으라 그래. 들으라.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겠는가?
라우디가 교회도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럼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때요? 예수 믿고 살고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소리를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고. 못 느끼잖아. 아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면 되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최소한 몇 가지라도 예수님이 이건 싫어하지,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고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냐고.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상대를 의식해요,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막. 부부가 함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야?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부부가 살아가지만 상대방을 배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의식을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때로는 서로가 투명 인간처럼 사는 거야.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물론 부부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얼마나 상대를 의식하고 사는가? 상대를 마음에 두고 그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해요. 아니 예수님이 느껴지나? 느껴는 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 밥 먹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난 밥 안 먹었어. 물론 그런 예수님은 안 만나고 싶죠. 저는 우리 박춘자 권사님에게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음성이 정말 들려요. 그럼 제가 우리 박춘자 권사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고칠 것이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좀 말했어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좋은 말은 아멘 해요, 그냥.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한다니까. 영적인 기억력, 즉 그런 주님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보는 영적인 이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돼? 이런 예를 들어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인데 어느 집사님이 주일마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잘하던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 하루는 주일을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초등학교 동창이 1년에 한 번 동창들이 모여서 온천에 가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 같이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 그랬어.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성가대 서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1년에 주일이 52번인데 너는 1년 내내 교회는 가면서, 야, 1년에 동창회 한 번이야, 한 번. 맞지? 교회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도 매주 가는데 동창회는 한 번 모이잖아, 그지? 아마 동창회 가야 되는구나. 이게 꼬임에 빠진 거야. 이게 사람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니는 진짜 교회는 매주 가잖아, 니. 그런데 야, 동창회는 1년에 한 번이야. 이것도 뭐다? 네가 동창이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야, 그지? 1년에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될 집사가 친구들 따라 온천에 갔어요. 야, 친구들이 그 뜨거운 온천물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온천물에 들어가서 이러는 거야.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나는 우리 한국의 온천이 왜 뜨거운데 시원하다 말하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시원하대. 시원하다, 시원하다. 친구들이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서 좋지요. 또 모처럼 온천에 가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고, 야, 온천물이 왜 이렇게 좋으냐. 그런데 이 집사도 덩달아서 그 온천물이 시원해야 되겠어. 그 온천물이 지옥불 같이 뜨거워야 되겠어. 최소한 집사라면 무슨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 시계를 보면 11시야. 주여, 지금 내가 성가대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자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어길 수는, 주의를 어기긴 해도 자각은 있어요, 자각은. 근데 그것이 없이 같이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래, 야, 온천물 시원하다, 야, 진짜 좋다, 이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불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불편은. 근데 여러분은 다 편안하지? 편안하지? 새벽기도 안 나도 전혀 감각이 없지?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할게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잘 살아서 못 살아서 빨리 잘 살았다 그래, 빨리. 잘 살았어, 그지? 아멘, 주여.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우리. 정말입니다. 교인들이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어. 실제로 문제가 없잖아. 사업도 잘 되고 애들 대학도 잘 다니고 뭐가 문제가 있어? 얼마나 해피한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거든, 사실은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 오늘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주님이 40일 금식하라 그랬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18쪽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거기 한번 줄을 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란 책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 66권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첫 글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거야,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화론 믿지 않아. 우리 창조론 믿어.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걸 주장해.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야.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곳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란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한 처음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처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누구 섭리대로 살아? 자기 섭리대로 살아. 자기 소견대로 살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자각돼야 돼. 자각돼야 돼. 이런 말로도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저는 20년 전에 저희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특히 저의 신앙의 여정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영화를 하나 우연히 보았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 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또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영화를 내가 서울에서 봤어요. 서울에서 부흥에 왔다가 집회 중에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일반 극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화관인가 이런 곳에서 그냥 잠깐 쉬러 가자 그래서 보았는데, 그 영화를 우연히 보았어요. 그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인데, 우리 영상실에서 20분 영상 하나 좀 준비해 줄래요? 20분 영상, 5일의 마중인데,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 요즘도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영화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5일의 마중인데,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예, 한번 보고. 중국의 고장 장예모 감독과 세계적인 배우 공리의 위대한 귀환. 이들이 7년 만에 만나 빚어낸 가슴 벅찬 감동 스토리. 문화혁명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던 부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겨우 집에 돌아오지만 아내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매달 5일이 되면 혼자 기차역에 나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는 이미 돌아왔지만 아내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예, 아마 영화 좀 아시는 분은 우리 중국의 장예모 감독,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저 배우들도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1시간 내내 울었다는 영화인데, 저도 울었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스필버그 감독이 울었던 이유와 제가 울었던 이유는 다를 거예요. 저는 영화를 잘 몰라요. 근데 저 영화를 보고 제가 정말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내내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은 보신 대로 저런 거예요. 중국 문화대혁명기에 이제 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행복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고 얼마나 딸 하나 있어 달라는 가정에 사는데, 갑자기 문화대혁명이 생기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막 유배를 갑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남편도 유배를 당해서 쫓겨갑니다. 7년 동안 오지에 가서 그죠?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서로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어, 그죠? 늘 행복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7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아내입니까?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꼭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요. 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되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그래요. 남편이 놀랍니다. 알아보니까 아내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혼자 여자로서 견뎌내다가 그냥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남편을 그리워했죠. 남편도 아내를 그리워해서 서로 마주 보았는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 남편은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내와 옛날에 함께했던 일들을 자꾸 회상하면서, 이제 아내는 남자를 무서워하고 멀리하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어떤 핑계, 뭐 집을 고쳐주겠다, 수리해주겠다, 여러 핑계를 대고 그 아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 옛날에 자기들이 피아노 치면서 옛날에 아내에게 불러서 노래 불러줘 보고 아내 기억 못해. 또 거기 보니까 편지가 있는데 자기가 보낸 편지잖아. 그 편지를 자기 읽어줘. 혹시라도 아내가 기억력이 돌아올 거 봤어.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매월이죠.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5일의 그날에 기차를 타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5일만 되면 기차역으로 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남편의 이름을 써놓고. 남편은 지금 자기 곁에 와 있다고. 와 있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남편을 기다린다고 열심히 기차역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끝내 서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매월 5일이면 아내는 남편을 마중 나가요. 남편은 와 있는데 그 서로의 안타까움을 영화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 영화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시기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데 저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 내내 내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뭐냐, 오늘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계속 내게 울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문을 두드린다.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똑같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런데 아내는 기억을 못해. 남편인데.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살아온 남편인데. 저는 그때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싶은 분들이야. 근데 주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시냐고, 여러분?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때때로 우리가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늘 성도들에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님 진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진실이 사랑해. 그렇잖아요. 서로 진실이 사랑해. 진실이 사랑해. 간절히 사랑해. 근데 알아보지를 못해. 기억력을 잃었단 말이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 기억력이 필요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저도 34년을 목회하면서 참 어리석었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진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은 아마 답답했을 거야. 우리 진실이 믿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입니다. 열심히 진실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회복돼야 되더라고. 기억력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봐야 돼. 그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야. 상태의 문제라고.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 그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더 교회를 자주 다니느냐, 이게 아니야. 자주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을 알아봐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오늘도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왜 난 안 들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주님은 매일매일 말씀해, 우리에게. 내가 듣지를 못해. 듣는 귀가 없어, 우리가.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유튜브 소리는 다 듣는데 왜 주의 음성은 안 들려? 주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주님은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겠다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돼. 이건 상태를 바꾸는 문제야. 제가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외치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뭐 복을 받고 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영적인 기억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이, 저는 그래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제가 외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영적인 기억력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팔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하지요. 우리가 한 달만 기부스 해보면요, 이제 팔이 다 나았어요. 뼈가 붙었어요. 그런데 기부스를 풀어도 팔은 움직이잖아. 굳어져 버렸어. 그 사이에 굳어져 버렸어.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이런 거라고 봐요. 영이 굳어졌어. 이게 이 상태가 그냥 정상인 줄 알아. 우리가 팔을 쓸 수 있는데, 팔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교회가 다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게 그냥 이대로 믿는가 보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교회는요, 더 이상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못해, 교회가.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희 교회로 오시면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진짜 이상해. 이번 주일도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도 만나기 어려우니까 제가 주일말만이라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줄을 서요. 1부에 마치고도 2부에 마치고도 줄을 쫙 서요. 30명씩 줄을 섭니다. 목사님 다리 아파요, 기도해 줘요. 다리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기도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 듣겠으면 웃길 거예요. 속으로기죠. 이상하다. 저거 약 먹고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려 그러지?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이 이상해요. 내가 봐도 기도해 주는 나도 이상해. 진짜야. 목사님 감기가 들어서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니 감기약 먹지 왜? 미국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아프면 수술하고 약 먹고 병원 가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 신앙생활은 그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 교회고, 미국 교회는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팔이. 이 팔을 도무지 쓸 생각을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팔을 쓰다는 기억력이 없어. 굳어질 때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미국 교회 끝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다르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굳어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다 기억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그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지, 아픈 건 전문가한테 맡겨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안 되면 죽는 거지 뭘, 천국 가는 건데 뭐, 이 정도야. 암이 걸리면 죽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라, 나으리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어, 솔직히. 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슴에 얹어 여기죠. 손을 얹고 합니다. 원래는 절을 했거든요.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국기에 대한 배려라 그래서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장기에게 절하던 것을 태극기에 절을 합니다. 근데 국기에 대해서 절을 하던 이 법이 언제 가슴에 손을 얹는 걸로 바뀌었죠? 모르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은, 그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 법을 누가 바꾸었느냐?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이 그 법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에다가 국법, 나라의 법, 국법을 바꾼 주일학교라고 한번 검색해요. 국법을 바꾼 주일학교입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지금은 책은 없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에. 국법을 바꾼 주일학교,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바꾼 주일학교입니다. 그 법을 바꾼 주일학교가 서울의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저 경상도 거창에 있는, 그것도 거창 읍내도 아니고 위천면이라는 면 소재지에 있는 위천교회에 50명의 주일학생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다는 이 순수한 믿음, 10계명 첫 계명을 붙들고 그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골의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저항 운동을 펴었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나라의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듣죠? 모르잖아, 이런 기억력을. 다니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다니엘은 옛날 사람이야. 오늘도 다니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국기형 경례를 할 때마다 이 법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어른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그 거창에서 25년을 목회한 목사예요. 이 법을 누가 바꿨느냐?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바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경찰서 붙잡혀 가고
학교에서 해직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엔 절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국기에도 절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나라의 법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 하잖아. 나라에 다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그런 결기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런 결기가 있냐고. 믿음의 결기가 없잖아 지금.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니고 예수 사랑한다 그러지 마음속에 전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 원리대로 다 살고 세상 방법대로 다 살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사랑을 뭘 사랑을 해? 알아야 사랑하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다시 도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몇 가지라도 포기하고 살아. 밥을 한 끼 포기해? 뭘 포기해? 주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찬송 부르잖아. 그 찬송이 양심에 부끄러움없이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많이 있지 왜 없어? 돈도 더 귀하고 자식도 더 귀하고 아파트도 더 귀하지 예수보다. 우리 그래도 교회 잘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뭐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왜 허망할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허망할까? 여러분 솔직히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늘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진실을 사랑하는데 왜 내 신앙을 왜 공허하지 이렇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서로 사랑하는 건 진실이되 남편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사라지면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5일마다 기차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주님을 기다려. 이번 주일에 주님 만날까? 이번 주일에 주님 만날까? 그 영화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매달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여인은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고, 그날도 기차역에는 흰눈이 내리면서 영화는 쓸쓸히 끝납니다. 끝내 만나지 못해요. 나는 그 쓸쓸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 이번 주일에 주님 만날까? 이번 주일에 주님 만날까?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쓸쓸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가득해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도 그냥 억지로 드리고 끌려온 사람처럼. 그건 단순히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사라진 거야 우리가. 기억과 팔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굳어진 채로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신앙인 줄 알고, 이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야. 그냥 주일에 가서 맡은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주일학교 하고 성가대 하고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굳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 능력의 팔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굳어가지고 그냥. 이걸 좀 펴란 말이야. 펼 수 있다고. 원래는 움직였다고. 교회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라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여러분. 기대도 안 하지 아직. 기대도 안 해. 왜?
다 굳어져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누군가 새신자 여러분 교회 와봐요. 이게 교회인 줄 알지. 저희 교회는요, 새신자가 나오면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신자가 나오면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5년씩 10년씩 다녀야만 중보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이 교회 오니까. 원래 다 새벽기도 하니까. 원래 우리는요, 새신자도 중보기도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중보기도 들어가려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그래도 구력이 한 10년은 돼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 왜 아멘을 안 해? 기도만이 잠든 영을 깨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억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주님께 매인자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게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사울은 주님을 부인했던 자고 주님을 박해한 자라도 주님이 말씀하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고 외칩니다. 저희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큰 교회인데도. 저는 오직 교인들이 기도만 하라 그래요. 왜? 주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뭐 훈련 많이 받으면 뭐해? 주님을 모르는데 훈련 받다고 됐나? 주님을 알아봐야 된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자각되고 주님이 보여지고 만나지면 그건 우리는 주님께 매인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굳은 팔을 붙들고 이렇게 산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팔을 썼던 자입니다. 교회가 능력의 팔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굳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정상인 줄 알아. 우리가 국회 기학년하면서 이 법이 어떻게 만든지를 몰라. 그냥 이거 기도로 세운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세운 법이에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가 그냥 만들어진 국회가 아니라고. 저 국회가 기도하던 국회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서했던 게 대한민국 국회인데 지금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정파가 싸움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조창기도 가보십시오. 저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야. 웃기지만 국회 가보세요. 3분의 1이 다 집사들이에요. 물론 주일마다 교회들 다니면 인사는 하지만은 웃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다 주님을 안다면 전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도무지 저기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이나 두려워하고 당 대표나 두려워하지 주님을 누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나 저 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진 국회입니다. 우리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자, 우리가. 할렐루야. 아침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하되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